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출발을 하고 성경이 시작되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선언문이죠. 선언문. 복잡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잡하게 말해요. 한마디 창조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이 엄청난, 누가 감히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성경 위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시고 그리고 땅은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경배장소 삼으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했다. 하늘은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많은 천사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천사들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늘 자리에다가 수많은 영물들,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 상태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간지는 모르죠. 에스겔을 보면 이제 그 마침내라고 하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 마침내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세월이 흘러간지 몰라요. 시간과 물질시간. 근데 마침내 그 중에 가장 아름답게 지음받은 천사 중 하나가 아침에 계명시작이라도 하고 이 광명한 천사가 빛의 천사가 드디어 불의를 드러내는데 그 불의가 뭐냐?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되겠다, 비겠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겠다, 영광을 받겠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누리는 그런 반역의 역사를 저지르자 하나님은 이 악한 천사를 땅으로 내쳤다. 그렇죠? 땅으로 내쳤다. 땅을 내치니 땅이 어떻게 됐다? 공후, 혼돈과 공후와 흑암이 있었다. 그것으로 가뒀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 상태가 또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그 상태도. 창세기 2장 1장 2절 상태가 또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요. 창조, 6일 창조가 나타나기까지는 또 그 역사가 얼마나 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제 시작하는데, 자, 이 창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가 되냐? 이 땅에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발판이라는 이 발판. 그렇죠? 발판. 발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 땅을 경배를 시키기 위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땅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보면 다양한 천사를 가두고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들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했죠. 자, 26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죠. 그로 바다의 공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참고로 모든 생물들은 뭘 의미한다? 영적으로 생물들은 뭘 의미한다습니까? 영적으로 가진 의미가 뭐예요? 생물들, 예? 생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예? 짐승, 예? 예?
모든 생물들은 뭘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생물들이. 이해하시나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물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키죠. 이렇게 해서 불러내죠.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해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만들어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는 역사. 사람도 생물에 속하죠. 그렇죠? 사람도 생물에 속하고 짐승도 생물에 속하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생물에 속하고 그렇죠? 사람도 생물에. 근데 사람하고 짐승과 다른 거냐?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은 자,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한 자, 교제가 가능한 자, 그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형상과 모양 가진 자로 하여금 뭐예요? 모든 생물을 뭐하라? 다스려라. 깨닫지 못하는 짐승들이 살기는 모든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양들 가진 인간들에게 그 명령권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창조는 총 6단계로 진행되면서 창조가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6단계로 이루실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그 구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이 단계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추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당장 뭐 다스리는 자가 되고 막 정복하는 자가 되나요? 그 6단계, 5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갖춘 그런 되어야 비로소 뭐야?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런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물질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6단계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사건을 보여줬고 그 구속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의 7대 절기 있죠. 7대 절기하고 이 6일 7일 6일째 이 창조 있죠. 이 6일 창조하고는 영맥이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같은가요? 구속사의 점에서 같은 거예요. 구속사에서 같은 거예요. 거기가 뭐야? 6월절 뭐예요?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 있지요.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야? 어둠 가운데서 뭐가 임한다? 바로 빛이 오죠. 그 빛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빛, 그렇죠? 생명의 빛, 그렇죠? 이 암울한 땅에 하나님의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제 땅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게 뭐가요? 이 죽었던 땅들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이루어진 땅들이 어떻게 돼요? 바로 생명 역사에 일어나죠. 그래서 창조 역사에 일어나죠. 그 마찬가지예요. 바로 7대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으면 뭐예요? 반드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나누리라 그렇죠? 창세기 2장에 어디? 나누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을 나누리라 이제 나누리라. 나누진 역사. 빛과 어둠을 나누리라 그렇죠? 나누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과 깨닫는 것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나누는 거죠. 자꾸 우리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예요? 우리의 삶의, 우리의 마음의 영토가 땅이 넓어지는 거죠. 넓어진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그것도 정복하는 것도 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뭐냐? 먼저 내 마음을 내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정복을 해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스려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할게요.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 물질 창조 총 6단계로 진행되면서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예표이다. 자,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 자지로서 보호자지만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물질 창조 5단계에 줘서 이제 마지막 6단계 과정에서 뭘 만들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냈다. 자, 이것이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여섯째 날, 다 6단계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이제 갖춰지는데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7절과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지어진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런 복이 가능하려면 이 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려면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봐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일까 아닐까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지금 그 영적인 상태가 짐승이에요. 정확히 개념 우리 아시네. 성경이 뭐라 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죠.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런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라는 얘기는 이런 육체, 사람의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형상 모양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감과 속성과 그런 거룩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갖다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짐승의 정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 원리라고.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 가진 자들에게 그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무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으로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한 복이에요. 이게 있지 말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라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선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탈된다면요, 우리는 어디에요? 비록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런 예수를 믿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면 뭐냐? 불신 상태로 가서 뭐예요? 혼돈과 공허 어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땅을 어떻게 했어요? 어둠과 빛을 나눴지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둠 가운데 빠지면요, 그냥 깨닫지 못한 짐승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살다 가면 멸망을 받으니까 택한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죠? 그래서 고난 중에서 뭘 깨닫게 하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께 반응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뭐예요? 빛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형상 모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면 뭐냐? 빛으로 가득하고 말씀을 충만하면 이 충만한 사람들을 이제 여섯째 날에 그릇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관계성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이걸 관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서 그냥 우리는 사람다 하나님 형상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그들이 그대로 살면 어떤 존재예요? 멸망받을 짐승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멸망길로 간 그들에게 왜 복음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서 뭐예요?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감의 본질에 허기에서 사람을 만들고, 이게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령이 됐다. 생혼이에요. 생령. 자, 이 흙은 뭐냐? 마른 흙, 먼지, 티끌. 이 한마디 말하면 인간이 땅에 티끌에서 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에서 인간이 왔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의 주권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인간이 흙이라는 것은 무가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 쓸모 없어요. 먼지니까. 그 먼지가 그럼 뭐 하겠어요? 썰어내버리죠. 근데 쓸모없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 하나님은 그 인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아주 놀라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누가? 인간이.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 앞에 볼 때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고 공산주의가 말하는 그런 인간들은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에서 공산당이라는 그런 조직체에서 쓸모가 없으면 가차없이 죽인다 안 죽인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비록 부모 자식까지 나도 필요 없어요. 거기는 생명관계가 아니라 물질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물질로서 어떤 당의 조직으로서 네가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과의 생명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슨 이론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그 사람들을 통제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 가짜없이 공산주의의 그 사상에 반한 일이 있으면 가짜없이 고모부가 됐든 자식이 됐든 아버지가 됐든 사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북한부에 얼마나 악랄합니까? 거기는 생명의 존엄성이 없어요. 왜? 사람 물질을 보기 때문에. 정신 있는 물질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지면 죽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 거기 신이 어디 있고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이 선박한, 그러니 조작질하고 사기치고 속이고 죽이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단순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세워진 나라치고 사람이 죽어서 안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소련, 중공. 여러분 공산주의가 세워진 나라가 가보면요,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조직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사람 다 죽여도 괜찮다는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양심까지 마비시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바로 이 진리,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산주의가 제일로 무수하고 싫어하는 조직체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예요? 기독교예요. 김일성도 이 남한에 있는 교회를 제일 먼저 파괴하라고 그래요. 김일성이가 평양에 들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교회를 파괴했어요. 교회를 싹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평양교회, 유명한 그 교회 예배당 자리에 다 누굴 세웠어요? 김일성 동상을 다 세웠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산정현 교회,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심했던 그 산정현 교회, 그 자리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김일성 동상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당을 다 파괴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정신은 이 공산주의도 아까 약한 사상이지만 기독교도 이게 하나의 말씀 모르게 인간의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주의하는데 이게 엄청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정신의 근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 근원이 어디서 왔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말 못해요? 정신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왔다고 얘기해요. 정신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와서 온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죠? 여러분, 정신을 갖다가 약해지는 것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이면 여러분들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이 이런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정신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강해지죠. 말씀이 약해지면 뭐예요? 그냥 굴러가는, 이런 그겁니다. 이걸 세상적인 말로는 사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뭐예요?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그 사람 앞에는요 천하가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가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주의의 사상은 그렇게 사람의 정신을 강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상 쫓아가면 뭐예요? 헛된 거예요? 속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 쫓아서 내가 내 정치를 다 거기에 헌신하고 해도 거기에 뭐예요? 바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똑같은 사상이 우리의 정신에 주는 사상이지만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주고 공산주의 사상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속다가 종국의 그 사상으로 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런 저주받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라고 하는 이 생기를 바로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기운 바로 생명을 받은 건데 이걸 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기는 살아있는 생리하여 있는 바로 기는 호흡, 숨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합쳐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넣자 인간의 코에 불어넣자 숨쉬는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얘기거든요. 자, 이것은 또 생영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생영인데 원래 이게 번역을 하면 이게 생혼이에요. 바로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뭐냐면 호흡을 가진, 그러니까 숨을 쉬는 호흡을 가진 존재로서 생명체로서 뭐예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가진, 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생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속에 뭐가 있어요?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이걸 뭐냐? 지정의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이걸 생각, 느낌, 의지라고 말해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자마자 이것을 줬단 말이에요. 이걸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얘기 뭐냐? 하나님의 영을 담으시는 존재,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존재,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짐승도 코로 숨쉬고 우리 사람도 코로 숨쉬지만 짐승 보고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기능이 지적인 통해서 주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비록 이런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멸망받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록 그런 지정의를 가진 인간일지라도 그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런 쪽으로 이 지정의가 발휘가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지만 비록 그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지정의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닌 세상 것으로 이걸 채워나간다면 그 지식은 멸망받는 신성 같아서 조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란 바로 호흡을 가진 생명체에서 생각, 느낌, 의지를 가진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자, 찬송을 부른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불러집니까?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의지가 동원돼서 불러집니까? 그냥 매것이 부르는 것이 개가 그런 거 생각, 느낌이 있어서 불러요? 가끔가다 그런 게가 있더라고. 노래도 부르는 게가 있더라고. 고양이가. 희한한 게 봤어요? 희한하더라고. 와. 근데 우리 사람처럼 보면 생각하고 느껴지고 의지가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본능이지. 찬송을 부른다는 게 뭐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 느낌, 의지가 거기에 수반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정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하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생각이 더 많이, 할렐루야. 그러면 더 강한 그런 은혜가 쏟아지겠죠. 그 은혜가 쏟아지면 그 쏟아지는 그 은혜 속에 그 입에서 나오는 찬송 소리가 어떨까요? 더 강력하겠지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해 지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뭐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러낼 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누구를 통하여 채우려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갖춰진 자를 통하여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라고, 인간을 지은 목적이라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 어디서 오나.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용서해줘 하나님 구원해줘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를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그도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나는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세원의 주 하나님 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실창절 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영적 교훈이 있는데,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으셨을까요? 단번에 지으셨을까요?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말씀으로. 과정이 없어요. 그냥 완전한 존재를 지었어요. 천사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완전한 존재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과정이 없어요. 단번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때요? 단계를 거쳤어요. 빚어서, 그렇죠? 코를 새끼를 부어넣어서, 그것도 여섯째 날에, 그렇죠? 이 단계를 거쳤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보십시오. 이 자체로 이 천사를 지었지만 여기서도 뭐가 일어났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단번에 지어서 타락을 하니 이거 타락을 돌이킬 수 없어요. 이 자체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그렇죠? 영원한 세계.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명하심이에요. 타락하면 이건 그냥 그 영원한 타락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물질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단계를 거쳐 만든 것이 뭐냐? 여기는 뭐냐? 물질은 뭐가 필요해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시간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어디까지?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데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단번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뭐예요? 이 땅 오시는 과정이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과정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활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재림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이죠. 이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들이 기거하는 곳이 에덴이에요. 그 에덴에서 모든 걸 다 다스려 가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여금 에덴을 창조하고 거기 기거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시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주목해야 돼요. 자, 왜냐? 이 동산나무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른 말은 지식나무예요. 지식나무. 열매가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이. 이걸 먹으면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자,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나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호자의 기초 시작된 의약품인데
시편 97편 이전에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분의 기초로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왜 보호자의 기초에서 나왔냐? 이 생명나무는 나중에 쭉 계속 가면 이 생명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의를 말하고, 바로 이것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거는 진리를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죠? 그러면 선한 나무는 뭐냐? 선한 나무는 공의를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그리고 율법을 말하고, 그리고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보호자의 기초. 보호자의 기초가 뭘 이루어졌다고요? 의와 공의.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뭐가 따라요? 거기는 심판이 따라요. 먹지 말라, 그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선한 나무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율법이 있어요. 먹지 말라. 율법 있지요. 말씀 줬지요. 그리고 먹으면 어때요? 심판이 온다. 죽으리라. 심판이 난다. 자, 이것을 어떤 분은 선한 나무는 바로 마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동산나무 가운데 마귀 뒀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선한 나무는 지식나무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견해와 의지를 나타내는 나무다. 할렐루야. 선한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오고, 선한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고, 선한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심판이 온다는 얘기예요. 먹으면 뭐예요? 율법대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죽는다는 얘기는 그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의 견해를 얘기하지 한 거고,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나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견해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지식나무다. 이거예요. 반대로 생명나무는 뭐냐? 의를 나타나고 진리를 나타나고 바로 나타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심판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있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으리라.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는 뭐야? 의와 공의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기초가 누굴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요, 선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이야. 다만 이걸 세부적으로 분류적으로 말하면 바로 생명나무는 의와 진리와 진리로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선악나무는 지식나무로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나타낸 나무로서 공의와 율법과 심판을 나타낸다 그 말이야. 이거를 어디에 뒀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 딱 뒀다 그 말이에요. 자, 뭐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 뜻을 나타낸 거지요. 하나님 뜻과 견해와 의지를 밝힌 거예요. 먹지 마라. 율법이죠. 하나님 공의가 거기에 숨어 있는 거죠. 먹으면 죽는다. 심판이라는 그거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자, 그 말씀을 잘 껴가지고 창세기 2장 15절, 16, 17절 갑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제 왜 선한 나무가 이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한마디를 선한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이란 주권. 주권. 자, 2장 15절,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견해 의지를 나타내는 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과 심판을 드러내는 나무란 말이에요.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먹지 마. 그건 율법이란 말이에요. 공의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라.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선한 나무는 하나님의 뜻과 견해와 의지를 나타내는 주권의 나무로서 이것을 잡아요.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 이것을 사람 먹었어요. 이것을 사람이 딱 먹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뒀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한 그 인간을 이 에덴 동산에 뒀다는 거냐? 이때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뭐가 하나다, 분리다. 하나의 분리요. 하나로 된 거예요. 연합된 그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덧붙여 말하면 어떠냐? 먹으면 어떠냐?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의 지정의가 있어요. 이 지정의가 독립된 의지, 독립된 생각, 독립된 감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만이 갖는 독립된 그런 자아를 갖는 거예요. 주권을 갖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자동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독립된 그런 것이 지정이가 있지요. 하나님도 지정이가 있어요. 생각, 느낌, 감, 의지. 다스리게 하자. 그건 뭐예요? 생각이잖아. 만들었잖아. 그건 뭐예요? 의지잖아. 이게 하나님도 지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반드시 뭐가, 하나님 말씀 속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반드시 다 세 가지가 지, 정, 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게 있는 지정이를 그 말씀이 만지는 거예요. 그 나의 잘못된 생각, 감정, 느낌을 고치는 거예요. 그걸 수술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간절과 고치를 찔러 쪼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쪼갠다. 우리의 지정이를 타치한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생각을 성령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정의 말씀으로 만져서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 이걸 고쳐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은 이 지식이, 그 감정이, 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면 그 은혜 온 걸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걸 열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가정을 얘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가정 얘기한다. 그래서 이 독립된 이 선악과를 딱 먹고 난 후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독립된 지정의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인간이 이때부터 여러분 보죠. 에덴 동산은 뜻이 하나만 있었을까요? 여러 개 있었을까요? 뜻이 하나만 있었어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 있었어요. 인간에게 지정이가 있지만 오직 그 지정이는 누구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앞에 딱 지정이가 복종하는 게 하나란 말이에요. 뜻은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 뜻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해만 있는 거예요. 하나, 주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천국이라니까요. 네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다른 그건 지옥이라니까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지옥의 모형이에요. 각자 독립된 그런 지정이가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사는 거 싸우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독립된 지정이와 내가 가진 독립된 지정이가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리거든. 그게 그 인간이 하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오직 뜻에서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건데 그걸 뜻을 내비치고 너하고 나만 안 맞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 봐보죠. 이 사탄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간교한 자인지. 인간과 하나님과 떨어진 순간부터만 인간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정이 있죠. 하나님의 그 지정에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기능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사단이 노린 거예요. 아주 고담수지요. 다시 말해 인간의 지정에서 정신세계가 나오고, 인간의 지정에서 뭐가 나온다? 정신세계가 나온다. 정신에서 뭐가 나온다? 물질이 나온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를 마음대로 마이가 가지고 다니면 이 정신세계에서 뭐가 나와요? 물질세계 모든 것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정신이다 이것을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정신이 나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걸 만들어냈잖아요. 생각과 느낌, 감정이 다 만드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를 사탄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정신세계는 누가 잡고 있다?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문제가 뭐예요? 그게 떠난 죄라면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때도 또 조종할 수 있음을 알고 미혹을 한 겁니다. 자, 3장 1절로 갑니다. 1절로 갑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간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미에 교활한, 간교한, 영리한, 슬기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간교라는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는데 다 수박. 뱀은 이 잔악한 천사는 천사가 큰 지혜, 아름다움과 또 지혜 온잠을 가진 천사였지만 타락을 해서 땅으로 내침받은 이후로는 그 지혜가 어느 때서냐? 교활한, 간교한 이것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이 지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마귀를 당할 수가 없어. 지혜의 완잠을 가진 천사가 그 지혜가 변하여 간교함을 변했으니 사람들이 여기에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사람이 선을 감고 나서 사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이 있죠. 이 생각, 느낌, 감정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의 처소를 삼고자 한 거예요. 거기가 마귀 집이야. 마귀 집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사람의 지정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정 속에 그걸 바로 이 히브리 말은 네바브라고 하는데 그 넵인간이 그게. 내부 인간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지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지정이 뭐냐? 자, 봐요.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는 이 지정이가 이제 뭐야? 이제 산업을 따먹고 나서 뭐야? 독립된 지정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지정이를 갖다 보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그 지식이 나와요. 그 지식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3장 22절.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하니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을 아는 일이 뭘까요? 이게 독립된 지정의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갖다가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선하면 선한 거고 하나님이 악하면 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왜? 우리도 나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누구 보고 악하다고 말하고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사정없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정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들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뭐예요? 독립된 지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그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자리라고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도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것도 못 오게 내쫓아보잖아요. 독립된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하나님 뜻도 있고 내 뜻도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요? 이게?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마귀도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왜 내쫓아버려요? 마귀는 지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누리는 역행하는 짓인데
그 뜻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보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주셔버리고 어디로? 땅을 내쳐버린 거예요. 천상은요 오직 하나님 뜻 하나만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거기서 질서와 충만과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빛으로 생명으로 가득한 거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니 그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뜻을 하나님께 반납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죽기 전에 뭘 겟세마네에서 무슨 기도 드렸어요? 아버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왔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웬만하면 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자기 뜻을 내보이죠. 아버지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해서 지나가게 없어서 옮겨달라고 했죠.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허락해 하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가 십자가에 죽어야 인간을 구원한다 라고 하나가 되게 한다. 십자가는 그래서 더하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플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지정을 가지고 정치적인 물질적인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람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육신의 정리와 물질을 따라서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그냥 하기 위해서 마귀가 여기 떠나면 안 되잖아. 자기 처소를 떠나면 여기가 영원한 세상을 자기 세상 만들어 가야 마귀가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치유 발악을 하세요. 자기가 갈 곳은 어디예요? 이미 하나님 정하신 곳이에요? 불지옥이죠. 어제 자기가 그래도 갈 것을 알고 더 악한 타락한 사람들을 더 유혹해서 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라도 자기만이 가기 너무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더 사람을 타락시켜서 더 많은 불직으로 끌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누구래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라는 뜻은 뭐예요? 대적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사람의 느낌, 생각, 느낌이 의지는 말을 그리고 왔기 때문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뭐냐? 선악을 따먹고 독립된 지역에 가진 인간을 반납하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바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제 목숨을 잃고 부자 있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질수록 그렇죠? 자기를 부인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뤄갑니다. 이것이 연합을 이뤄갈수록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갖추어져 갑니다. 이 갖추어갈 만큼 우리는 만큼 뭐가 돼요? 깨닫지 못한 모든 것들 다스리는 능력,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역사를 갖다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 나갈 때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형상을 모양을 회복해서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형상을 회복해야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의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이 땅을 갖다가 깨닫지 못한 자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갑니다. 그 이루는 그 열매가 뭐예요? 이 땅에서 천년 왕국으로 오겠습니다. 왕국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 충만한 나라. 그 나라가. 그래서 바로 어떻게 땅을 다스리는가? 독립된 지정의를 가진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킨 겁니다. 어떻게 굴복시킬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마치시고 저희를 부른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올 때까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뭐예요?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인간이 뭐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네. 바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걸 믿고 나의 지정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면 역사하는 만큼 뭐가 이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갖춰져 가는 만큼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권세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무릎 꿇리게 하는 겁니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십자가